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내 인생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인 2022년도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축적되어지고 쌓여져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어린아이든 장성한 자녀이든 상관없이 건강하게 자라서 자신들 앞가름하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그 결말의 이야기가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경기 한파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경기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은퇴를 해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 결말의 이야기로 끝나는 바로 그 이야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냐라는 이야기죠. 제대로 된 이야기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그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영원과 잇대어 있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자녀들의 이야기는 어떻겠습니까? 결말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녀들의 이야기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영원과 잇대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회사나 비즈니스가 잘 돼서 명예롭게 은퇴를 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영원과 잇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이야기는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든 간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이야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영원과 잇대어 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진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영원과 잇대어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까맣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일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즐거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에스라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다음 날에도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의 절기 중에 하나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깨닫고 있었던 그 순간까지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초막절의 영성을 다시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내게 이 초막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초막절의 원리와 전개는 레위기 23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은 풀과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임시 텐트를 말하는 히브리 말의 스콧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의 핵심은 7일 동안 바로 초막 안에서 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편안한 집을 뒤로 한 채 자녀들과 함께 7일 동안 임시 텐트에서 지낸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마도 밤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을 겁니다. 엄마, 아빠, 우리는 왜 그런 편한 집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불편한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물어보면 아마 유대 부모님들은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질문의 답을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바로 그때 초막을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은 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 초막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갔을 때의 그때의 환경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기억하게 했던 그 정황의 말씀이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광야 생활의 상징이었던 이 초막은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었던 그 간조한 땅에 풀로 얼기설기 지은 초막을 짓고 살았어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였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상징이 초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0년 정말 광야와 같은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광야를 걸었던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의 어려움의 광야를 걸었던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무너짐으로 인한 그 힘든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때론 2022년도 광야를 걸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추워서 얼어 죽을 것만 같은 때도 있었을 거고요. 마음의 옷이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져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2022년도 광야를 걸어오면서 미래의 불투명함 때문에 불어오는 그 광야의 불안감을 한
몸으로 받으며 그저 한숨만 내쉬며 멍 때리고 서 있었을 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옷도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왔어요. 초막 안에 들어가 하루 내 열심히 걸어왔던 그 피곤에 지쳐 살포시 감겨져 버리는 그 눈꺼풀을 감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일도 모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입니다. 오늘 2023년도를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지난 한 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여러분들의 초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쌩긋쌩긋 웃고 자라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밤을 낮으로 삼고 열심히 24시간 모자랄 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 나오십니까? 죽어라 이래도 티도 안 나는 집안일, 그리고 육아에 전념하면서 여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포기하고 그저 엄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생겨나십니까? 매주일 이렇게 감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십니까?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의 초막입니다. 비록 삶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서 무거워 마치 홀로 높은 산에 가로막혀 있는 내 자신인 것처럼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거친 들판에 홀로 내던져져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으로 2022년도로 혹 우리가 보냈을지라도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니 그 높은 산에 나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거친 들 한복판에 나 혼자 외로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초막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공급하심이 기억되었다면 2022년도 한 해를 써내려 나갔던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는 저 영혼에 잇대어 있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2022년도 광야의 인생을 지나오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나의 초막이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우리 윤성분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을 쳐다보셨는데 목사님은 다른 쪽을 쳐다보시느라고 서로 눈이 안 맞아지셨는데 두 분 한번 해보세요. 두 분이 서로 초막입니다. 네, 당신이 나의 초막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초막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약 2300년이 지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초막절을 동일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 그들은 어떤 의미로 그 초막절을 지내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개의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고 삶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든 지파들의 삶의 중심에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중심이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광야의 날들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당시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시절, 그 상황 속에서 초막절을 지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입니다. 그러니 자유가 없어요.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광야의 날을 기념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초막절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기에는 이 초막절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얼어 죽지 않았어요.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종결되어지기에는 이 초막절이 품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은 이런 고백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무너지고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다시 찾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끄집어 본다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척박한 광야를 걸어갈 2023년도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각 지파의 삶의 중심이 되어졌던 것처럼 2023년도에도 하나님,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우리 부모님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열망하면서 요한복음 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을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2023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이 다다랐을 때에 우리는 지금 품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소환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2023년도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초막절의 고백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초막절을 다시금 회복하지요. 그 즐기는 첫째로 무엇보다 걸어온 자신들의 발자국을 돌아볼 때에 그 안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의 감사의 고백인 초막절. 둘째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임마누엘, God be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잡하고 무질서해져 버린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다시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초막절의 고백.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2023년도를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가 써 내려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야기가 비로소 영원과 잇대어져 있는 진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2023년도 한 해 우리 모두가 진짜 이야기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써 내려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2023년도 함께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초막절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초막절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초막절,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초막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 뿐만 아니라 2023년도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오니 초막절의 영성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올 신년 첫 주일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번 한 해의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찬 안에 담겨져 있는 초막절의 영성이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마지막 잔과 또 식사를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우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입니다. 또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항상 중심이 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세례 성찬 팀장님의 우리 지도하에 우리 뒤에서부터 우리 함께 질서 있게 나오셔서 우리 같이 초막절의 영성을 이 성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나오셔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 모든 가족분들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요 또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2022년도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2023년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중심에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다함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2023년도 녹록치만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중심에 모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함께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브릿지 가족 모든 분들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이 초막절의 영성을 함께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집사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장로님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 십자가의 다함 없는 사랑을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천하보다 귀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몸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신들이 초락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초막절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과거 지향적인 초막절의 고백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갈망하며 그 주님과 함께 2023년도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대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